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9주년 되는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서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좋은 교회를 위한 요소, 관계와 헌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관계와 헌신과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한번 이 예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신장이 상해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진단을 받고 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고민하다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 신장이 상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며 성도들에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신장을 하나 이식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감동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 잠시 침묵이 살짝 흘렀는데 곳곳에서 이렇게 손을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손을 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손을 막 들었는데 모든 성도가 손을 다 들었대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좀 당황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당황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한 분 딱 정하면 다른 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주 기도를 하고 와서 다음 주에 누구에게 부탁할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 성도들이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왔던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 신장 이식을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면 또 다른 분에게 또 어떤 마음에 또 어떤 아쉬움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비뽑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비뽑기 방식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작은 우리 깃털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작은 틀을 준비해서 자, 이제 제가 이것을 불겠습니다. 이게 불어서 쭉 가서 자기 앞에 뚝 떨어지면 그분이 선택된 분으로 알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강단에서 그걸 후 불었대요. 그러니까 쫙 날아가서 그 깃털이 날아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 앞으로 쫙 날아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기 앞으로 쭉 날아가는 걸 보면서 장로님이 윗입술을 쭉 내밀고 아랫입술을 바짝 당기면서 큰 소리로 바람을 불면서 아프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촉 튕겨서 뒤로 쭉 날아간 거야. 뒷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 앞으로 날아갑니다. 권사님이 자기 앞으로 깃털이 오는 것을 보면서 주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비행 날아갔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직도 아프지와 주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묻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참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당신을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아버지 주여 많이 외치지만 사실 아버지 주여라는 외침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외침보다 말없는 섬김과 헌신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얽혀 있다, 그물처럼 얽혀 있다. 그래서 관계 그물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관계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서로를 향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립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지 또 서로를 위해서 깊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데 이제 같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는 교회 속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아마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교회 너희들은 한 교회에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에베소서를 쓴 여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절을 봅시다.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알려주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된 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지켜나가야 합니다. 깨뜨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우리 가족들이야 우리 제 아내하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두 아들은 혈연으로 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피로 섞이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피로 연결되어요?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실제 육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직분을 부르잖아요.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지만 그 직분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청년 공동체를 보면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 이제 어른들, 성인들은 형제 자매님 이게 좀 그래서 그냥 직분으로 부를 때가 많지만 직분 이전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 한 가족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켜 나갈 수 있는데 자꾸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립기념 주일 보내면서 정말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가 하나로서, 하나됨으로써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관계와 헌신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좀 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만들려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 속한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에 속한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서로 좀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장 같은 곳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적인 일만 잘 처리하고 자기가 맡은 일만 잘 하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맺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만 잘 해내면 그냥 그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는 돌아가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좀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서로 말 안 하고 서로 그냥 집에 같이 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등지고 살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껍데기만 가족이지 실제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가족은 사실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등지고 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면 그 교회는 사실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종환 씨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시인데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벗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어떤 작가는 이 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또 붙였어요.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 속에 있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사랑은 흔한데 사랑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랑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 참된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손을 잡아도 가슴을 안아도 몸을 섞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글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삭막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 중에 마지막 대목에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사는 것이 행복할 거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참된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가 될 거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라는 거 참 어렵죠. 관계는 만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관계를 세워가는 건 너무 어렵지만 깨지는 건 한순간, 깨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막 정성스럽게 관계를 잘 맺어놨는데 한마디 말 잘못해가고 관계가 확 깨져버리는. 그 인간이 그래요. 우리 관계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리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유리병은 떨어지면 깨집니다. 깨지기 쉬워요. 근데 유리병이 깨지면 혼자 깨지는 게 아니고 옆에 손을 다치게 하거나 피가 나게 하거나 다른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주죠. 이 관계라는 것이 유리병과 같기 때문에 관계는요, 깨지면 그냥 관계 깨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 복잡한 거예요. 맺기는 너무 어려운데 순식간에 깨지기 너무 쉬운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관계를 맺지 않고 멀찌감치 항상 경계를 두면서 있는 사람들, 아마 그런 분들은 관계를 맺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또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또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관계 맺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 맺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관계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좋아지면 얼마나 그냥 교회만 오면 가만히 있어도 관계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가가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이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픈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을 오늘 제가 관계와 관련해서 다르게 적용해 보면 힘써 지키라는 것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헌신할 때,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헌신할 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만 더 봅시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매는 줄, 이 표현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는 줄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죄수나 노예들을 둘 이상 묶어서 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갈 때 그 단단한 동아줄이나 착고에 이렇게 딱 결박시켜서 가는데 그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매는 줄이에요.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죄수나 노예들을 끌고 갈 때 아주 단단한 동아줄이나 착고에 딱 결박시키면 그 죄수나 노예가 그걸 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그렇게 단단한 이 평안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사탄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 된 것을 풀려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됨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이간질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평안의 줄로 딱 연결되어 있으면 사탄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켜서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안의 줄은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평안이지만 그 평안의 줄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2절에 그 요소들을 언급합니다.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 언급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의 줄의 재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면 교회는 평안의 줄로 잘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사탄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굳건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 한번 좀 적용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을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겸손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춤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낮아짐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미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낮아짐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을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우리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어디까지 낮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지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발음을 하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겁니다. 발음이 조금 잘못되면 완전히 의미는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더 낮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은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아지면 돼요. 그까지만 낮아지면 됩니다. 이게 어렵죠. 옆에 누가 있든지, 어떤 집사님, 권사님 누가 있든지 그분보다 내가 좀 더 낮아지기만 하면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분 맞아요? 네, 말은 예하놓고 맨날 말은 그래야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지.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저분이 내보다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나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서로 분쟁이 없고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에게 권사보다, 저 집사보다 아무래도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별로 내 생각이 다르면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 오직 겸손이라 첫 번째 요소는 겸손인데, 이 겸손은 바로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고 그분들의 말에 경청해주고,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됩시다. 온유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온유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온유가 맺어지는 열매 중에 저는 대표적인 걸 하나 들으라 그러면 분노를 더디하는 것, 노를 더디하는 것, 화를 좀 적게 내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짜증을 덜 내는 것, 얼굴을 덜 붉히는 것, 큰 소리를 적게 내는 것, 눈살을 적게 찌푸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온유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제가 방금 말한 온유와 반대되는 것들, 분노, 눈살을 찌푸림, 큰 소리 치는 것,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짜증이 많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그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온유, 화가 나도 그렇지, 화를 좀 참고 덜 내고, 그리고 분노를 좀 적게 하고, 큰 소리,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정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쭈꾸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막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럼 굉장히 교회가 차가워져요.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건요 주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과 관련된 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하는데, 이게 잘 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교회는 자꾸 싸워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나를 좀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비난하고 부끄럽게 만들면 그 사람 교회 떠나죠. 그리고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것들로 잘 갖춰져 있을 때 교회는 단단하게 엮여서 사탄이 그걸 풀 수 없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줄을. 그래서 우리 이런 줄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단단한 교회, 절대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절친 중에 대학교 절친, 대학교 때 아주 정말 같이 붙어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저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랄리에 살고 있는 친구를 몇 번 만나러 가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번 만나러 갔었는데 또 놀러 오라 그래서 또 한 번 더 또 갈까 하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그 친구 얘기 듣는, 그 친구가 그분의 그 아내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 재활용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랄리에서 제법 큰 교회인데 그게 출석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칭찬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몇십 년 동안 분쟁과 싸움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뭐 죄를 짓는 분도 있고 하죠.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몇십 년 동안 건강하게 잘 성장해 온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품기 위해서 힘쓰고,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잘 참아주면서 사랑하고 그분을 잘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는 사탄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다른 분들을 향해서,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관계와 헌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샌마르코스 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에 있는 어떤 한 학교에 11살짜리 5학년 남학생 13명이 한꺼번에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삭발을 한 이유가 뭐냐? 자기 친구 중에 이엔 오골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다시 학교에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학교에 나오기 전에 이 친구가 머리가 빠져 있는데 혼자서 머리가 빠져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해서 그 친구들 13명이서 우리도 이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밀자. 그래서 머리를 다 빡빡 밀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머리를 밀었어요. 여학생들도 머리를 밀겠다고 했는데 이 남학생들이 말렸대요. 이 여학생들이 머리 빡빡 머리로 오면은 오히려 오글맨이 이엔이 더 난처해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밀지 마 이래가지고 남학생들 13명이 친구들이 머리를 빡빡 미는 거야. 그 사실을 안 이 이엔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몸이 깨끗하게 낫고 나서 고백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밀기까지 해주는 것은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를 위한 헌신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사랑으로 헌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헌신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파서 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질 때 그분 위해서 여러분 나도 한번 저분 생각해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들었던 예화처럼 누군가 신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내 신장을 하나 좀 떼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신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고 제가 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졌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장이식해라, 머리 깎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 핵심 메시지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머리를 밀고 누군가를 위해서 신장을 이식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가 될 때 참된 사랑으로 엮여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참된 서로의 헌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29주년인데요. 내년이면 설립 30주년입니다. 29주년, 30주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40년, 50년, 100년 될 때까지, 100주년 될 때까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때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 하나됨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